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제목은 자신을 치심으로 주신 생수입니다. 자신을 치심으로 주신 생수.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떠났습니다. 즐거운 모험을 생각하며 신이 절로 났지요. 하지만 생각만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이곳저곳에 작은 상처도 생겼습니다. 더 힘든 것은 점차 물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 것입니다. 아이는 결국 목이 말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눈에 아버지의 손에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는 왜 물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이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이미 가방 속에 물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이는 눈앞에 갈증만 보았지만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이를 위해 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 같은 현실을 만나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지요.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많은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를 먹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자 전처럼 원망하기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와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 대신 자신이 선 반석을 모세가 치게 하심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치심으로 목말라 불평하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신 것이죠. 이 시간 자신을 치심으로 주신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가끔, 아주 가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본문에서 다시 만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도 했지요. 엘림에서는 넘치는 생명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는 곳으로 인도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네, 그들이 간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 가운데 간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백성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죠.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고기도 주셨어요. 쓴물은 단물로 필요할 때는 엘림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시니 문제든 어떤 것이든 만나든지 다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겠지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이제 거의 싸우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고 요구하며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은 원망할 대상을 이리저리 찾습니다.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백성이 원망한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눈앞의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게 보입니다. 너무 무서워, 두려워요. 이런 불신앙은 원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뭐가 시작되죠? 불평이 시작됩니다. 일쿵처럼 어쩌고 저쩌고 불평이 시작돼요. 자, 문제의 해결은 다툼이나 불평, 원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접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사람들의 원망과 자신을 향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도 사람이죠.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공격하니 두려움이 왔습니다. 백성들의 문제는 물이 없음이죠. 모세의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자신을 향한 공격입니다. 백성들은 물 없는 문제를 모세를 공격함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곧 자신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로 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모세는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문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에게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이 자신을 돌로 칠 것 같다고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숨기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도한 것이죠. 믿음은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심지어 원망이 올라오면 원망이 올라오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내용은 이상하면서 놀랍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지팡이로 무언가 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함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무언가 하시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킬 때 모세는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그 지팡이는 애굽을 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지금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심판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보는 데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지팡이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이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원망하는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을 심판하실까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 심판의 지팡이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언가 큰 일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 장로들을 모두 다 부르셨죠. 이제 모세는 애국과 나일강을 심판하던 지팡이로 심판이든 어떤 기적이든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백성들은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대신 무언가 심판하시거나 일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 많이 체험하고서도 아주 불신한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대로 낮이잖아요. 믿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다시 의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요. 너무나 쉽게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한 순간입니다. 그런 이들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심판의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반석 위에 왜 하나님이 서십니까? 백성이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에게 보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것과 같죠.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 대신 서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지팡이에 대신 맞으려 하시는 것이죠. 백성 대신 맞으시는 심판과 백성을 살리시는 은혜가 공존하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 스스로 맞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소위 대직에 맞아야 되는데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을 땐 잠깐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좀 어려워지고 힘들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모세도 쉽게 불신해버립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시험과 다툼이라 불렀어요. 백성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죠. 죄는 습관적입니다. 이런 죄를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없죠. 사람들은 죄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의 죄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하나님이 직접 맞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반석에서 나온 물이 아닙니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자신을 치심으로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백성은 원망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는 광야의 갈증을 해소할 시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백성은 불신앙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생수를 주신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보고 원망만 했습니다. 자상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자신을 치시고 그들에겐 생수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믿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들의 죄는 고질적이고 습관적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은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는 습관적이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의 반대편을 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 대신 원망을, 믿음 대신 불신으로 이끌려고 하죠.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 보고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은 만나 항아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현재 없는 마실 물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에 집착한 것이죠. 원망은 먼저 주신 은혜를 잊게 합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하죠. 신앙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어서 앞날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문제와 부족함을 만나지요. 그때 믿음보다 원망이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죠. 반석이 맞듯이 몹시 맞아야 할 자들입니다. 아니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으시고 낙원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신에 더 빨리 도달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찍이 그랬습니다. 쉽게 죄로 흐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빠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누가 심판받고 맞아야 할까요? 맞아야 될 자, 심판받아야 될 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된 아담의 자손 우리인 것이죠. 아담이 받아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만 물어 낙원에서 쫓아내셨죠. 인간의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신낙원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실은 하나님께 빼앗긴 것입니다. 도낙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낙원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연약한지, 쉽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지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러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당신의 큰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백성들이 맞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죠. 다만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하며 시도 때도 없이 범죄하는 걸 막기 위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백성이 서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이 거기 섰다간 다 죽고 없어져 버리겠죠. 가루대에서. 근데 하나님은 안 죽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거기에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체면의 명예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 자리는 백성이 서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지팡이 대신 생수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치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원망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저 우리의 욕구와 욕심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생각하시죠. 광야 이스라엘의 최고의 것은 물이 아닙니다. 근본적이고 습관적인 그들의 제 문제 해결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무엇을 먹고 사느냐,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짓는 우리의 제 문제이죠. 고질적이고 고질병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가장 무서운 인류의 병인 것이죠. 끈질기게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영혼까지 멸망시키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고질적이고 끈질긴 제 문제를 하나님은 일찍이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법이 하나님의 대신 맞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지팡이를 죄인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서신 반석을 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심판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생수를 주셨습니다. 죄인은 살고 하나님께서 대신 맞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대신 맞으신 하나님은 사람들 대신 맞고 죽으실 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광야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아담과 그의 자손 우리 대신 맞으시고 당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먼저 맞으신 것이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맞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없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자신을 치심으로 주신 생수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맞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맞으시기만 하지 않으셨죠.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십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원망하던 백성과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수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신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생수를 주십니다. 세상의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영혼의 갈증은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살리기에 심판의 지팡이에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와 못을 찢기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짓는 습관을 고치시기 위함이지요. 그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야겠죠. 다툼보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불신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신 맞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함과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치심으로
생명과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바보 같은 백성들은 그냥 물만 바라보았겠죠. 하나님은 미래의 고통을 미리 경험하십니다. 얼마나 미래에 고통스러울지, 힘들지 반석 위에 서시고 체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픔, 고통, 주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마셔야 될 물, 먹을 것, 내 욕구, 내 욕망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주여,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대신 맞으시고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참 감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봅니다. 다 심판받고 맞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주셨는데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네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지 못하지만 겸손을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